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감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듣는 회중들의 각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변화를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인들 중에 낙오자가 없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은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심해서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고 잘 간직되고 유지되고 또 그것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도록.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저 사람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을 저버렸네, 변절했네, 믿음이 없네, 세상 사람처럼 됐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면 낙오자죠. 저 사람은 아무개 직분자의 자녀인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믿는 모양, 믿는 것 같은 것이 과연 진실한 믿음이어서 내일도 또 10년 후에도 그 믿음 그대로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옆에다 보면서 형제여 자매여 내일도 10년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갑시다. 같이 믿음 생활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3절 보십시다. 또 원문에는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감이니라.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는 다 우리가 믿었죠. 이미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안식, 즉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지만 일단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람은 사실 영만 사람이 아니고 영육에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지만은 일단은 영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보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맛보며 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께서 다 그 무거운 짐에서 짐을 덜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줬습니다. 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주님께서 너희는 평안을 가지라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참 좋은 것이죠. 정말 힘들게 사는, 매일 그냥 빈둥빈둥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더러 없겠지만은, 있으면은 평안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그래도 일이 다 끝나지 않고 또 잠이 부족하고 늘 그렇게 살면서 살아야 되는, 안팎으로 여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들이 집안일만 해도 끝없는 것이 집안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바깥일까지 같이 하면 정말 힘들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도 많이 다산이 복이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면 부닥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면 또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까? 불순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다산이 복이라니까 자녀를 한 명만 낳지 않고 여러 명도 낳고, 몇 명까지 낳아야 될지 몰라도 여러 명을 좀 낳고, 그렇게 그 바쁘게, 정말 바쁘겠죠. 정신없이 바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은 그 계속 스트레스, 긴장이 계속되고 하는 거기에 마음에 참 안정이 있겠는가 싶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노라 말씀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내가 잠이 부족하지만 잠 4시간, 5시간 자는 그 잠도 푹 자고, 다른 사람 7, 8시간 잔도 잠이 깊질 못해가지고 꿈만 꾸고 지나는 잠보다 깊은 잠을 자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복이, 단잠이라는 것이, 단잠은 복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맛보며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4절 보십시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죠.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 사실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예표하는 복된 제도이죠. 7일 동안 계속 기계처럼 쉬지 않고 돌아가는, 모터처럼 돌아가는 그런 기계, 참 대단하죠. 기계들이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서버도 보면은, 서버는 계속 24시간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돌아가도 멈추지도 않고 잘 돌아가요. 그래서 저 서버의 모터는 누가 만들었길래 저 모터가 저렇게 계속 돌아가는데도 잘도 돌아간다. 참. 예비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스탑되면 망가지면 이거 돌리겠다고 딱 했지만 할 필요가 없이 이거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단지 먼지가 끼니까, 집안에서는 먼지가 끼니까 간혹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서버 앞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를 좀 제거해 주는 것만 해도 잘 돌아가서, 그렇게 기계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만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돌아가면은 아마 감당을 못할 것이죠. 조금만 잠이 부족해서 누적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생활에 이게 안정이 다 깨져 버리고, 그 다음에 짜증스럽고 누가 한번 건드기를 하면 폭발이 되고 그러겠죠. 사람은 그래요. 다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감정이 긴장이 누적되면 그게 병리도 되니까 일단은 푹 자는 게 최고예요. 일단은 모두 만사제쳐 놓고 그냥 푹 자야 돼요. 정 잠이 안 오면은 약국에 가서 수면제라도 사서 먹고 그냥 푹 잠을, 그동안에 밀린 잠을 참 푹 자야
그래야 그 다음에 좀 개운해지고, 어린애기들도 푹 잠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빵긋 웃지만은 잠이 부족하면 일어나자마자 잉징징징 대고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고 그러죠. 잠이 부족해서 그러죠. 너무 늦게 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찍 재워서 푹 자고 일어나면 징징하라도 징징 안 해요. 일어나면은 빵긋 웃고 그야말로 굿모닝입니다. 예, 좋은 아침. 예, 그러고 깰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피곤한 삶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서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사실 주일날은 쉬는 그 안식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좀 안쓰러운 분들이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대원은 쉬지 못하고 늦게까지 찬양 연습하고 집에 가서 밥 빨리 해 먹고 해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쉬었다가 내일 아침 출근 또 하고, 여기다 또 찬양대원이 저 멀리 시화하나 그런 데 가면 가는 데만 또 1시간 반, 길 막히면 뭐 2시간, 그렇게 그래 놓으면은 안식이 아니라 굉장히 수고로운 날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말하기가 무색해지죠. 안식일이 이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이 제일 피곤한 날인데요. 그래서 그게 좀 없어서 안식일이 되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은 예배는 영적인 양식이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육신적으로도 조금 안식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그래요. 안식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안식은 참된 안식인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 이 땅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수고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수고는 이제는 경쟁이 점점 나이가 낮아져서 어린아이 때부터 뺑뺑, 우리의 어린 시절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딱지치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제기치기도 하고 이렇게 노는 시간이 좀 꽤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노는 시간이 없어진 것 같죠. 놀 친구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점점 바빠지는 그런 세월 속에 있죠. 그래서 안식은 죄 때문에 사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안식, 천국의 안식을 주시고 그것을 예표해서 땅의 안식일 제도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하나님의 안식을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안식을 언급하시고 안식일 제도도 주시고,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에서 수고로이 사는 인생들에게 안식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부르실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하실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으나,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도 예표적으로이지만은 복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 자체는 도덕법만 보면 복음 같지 않고 행하라, 안 행하면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덕법 십계명만 보면 그것이 복음 같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만 주지 않았습니다. 십계명도 주셨지만은 곧 하나님께서는 성막제도, 제사제도라는 걸 주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입니다. 율법 속에는 도덕법과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제사제도, 성막제도의 법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한 개입니다. 율법 속에는 도덕법이 전면에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의식법이라는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제사제도는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들 속에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우리가 힘써 지켜보자고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법을 다 100% 지켜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도덕법을 못 지키고 부족할 때마다 그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제, 날마다 번제, 화목제를 그들이 소제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지만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가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예표였지만은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의 땅을 들어가라고 하나의 예표적인 거지만은, 그러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키도 크고 또 성도 견고한데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내가 함께 하마, 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가나안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신이 없지 우리를 지금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지금 내놔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이제는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이 없은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 나온 60만이라고 하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일의 정탐한 가나안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단지 그들의 어린 자녀들, 저들이 불쌍하다고 한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커서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커서 다 어른들이 됐겠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을 오늘도 가지는 자는 결코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지금은 믿는 것 같지만은 저 교회도 잘 다니고 믿는 것 같아, 잘 믿는 것 같아. 그래도 내일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으신 자들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경각시키는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자신을 깨우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깨워서 조심해. 너 잘못하면 그러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겠어. 세상 사람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도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지 마. 졸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가 지금 말을 하니까 졸아도 저는 이해를 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순종하고 그래야 너와 네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다. 7절 보십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광야 40년에는 실패했지만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날이 바로 오늘날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유아에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저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하네. 재미없는 얘기. 저 교회 가면 매일 재미없는 그 얘기, 옛날도 다 아는 그 얘기만 하고 고리타분하다 그죠? 그런 말을 고리타분하고 그거 다 아는 얘기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마음을 굳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유하게 가져서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까지도 그 평생에 그가 생애를 마칠 때 강도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강도도 예수님 믿고 비록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 그 강도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목숨이 끊어졌을 때 그 영혼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대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안식에 간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쉬는 자. 그렇죠? 천국 들어간 자는 유혜자 권사님도 천국 가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유혜자 권사님이 무서운 권사님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진실이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신 줄을 압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그랬죠. 저기 와서 20여 년 지금 목회하면서 장례식 명부를 보면 80몇 명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 어떤 데는 기억도 안 나지만은 이렇게 돌이켜 명부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곁을 이제 떠나서 먼저 가는데, 천국 가면 반갑겠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아무개님, 천국에 잘 계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오늘 제목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쓰자는 것이죠. 우리가 힘쓰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예가 된다. 이그젬플입니다. 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하나의 예가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해요? 실패하고 싶으면 거절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그런 거 뭐 있어? 그런 얘기, 허황한 얘기 그만하시죠. 신화적인 얘기 그만하시죠. 그것이. 좀 우리에게 근사한, 좀 성숙한 그러한 도덕적인 얘기를 좀 하시죠. 이렇게. 그것을 불신앙하고 거절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거 옛날이나 그렇지 요즘 현실을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이 직업의 현실, 직장의 현실, 이 사는 현실을 좀 보셔요.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고 무슨 뭐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아유 그런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알긴 알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얘기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고 믿음과 순종을 저버리면 안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이미 구원하셨지만은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어린 생명이라 하더라도 생명이잖아요. 아이들도 출생하면 생명이에요. 조그만 아이들은 몇 년만 크면은 얼마나 영특하게 잘 자라는지요.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제잘되고 그렇게 그러면서 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 가만히 엄마가 낳는데도 힘드는데 낳아주고 나서 키워주는 거를 다 합니까? 엄마가 밥도 대신 먹어주고 같이 대신 띄워주고 그래서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 먹고 본인이 뛰어놀아야 크는 것처럼 그러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놨으면 살린 다음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냥 다 주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쓰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화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신비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신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소극적이게 수동적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데는 경고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더 힘내라고 안 하면 책망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본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또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남이니라. 이는 남이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12절 13절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이유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남김없이 다 들추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니까 속일 수가 없고 속일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백인지 진짜인지 진지한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지 하나님은 아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고 힘써야 된다. 성도에 마땅한 의무에 대해 깨달음이 부족하여 게으르고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구원시키기에 유능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숨은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거짓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 앞에 무엇을 감출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지하게 나와서 부족은 고백하고 고치고 주 앞에서 바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저자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약 시대에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예표되었죠.
신약 시대의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서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승천하신 그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보인다고 1장 우리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승천하신 신적 구주이신 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때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잡자고 말합니다. 믿는 도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굳게 붙잡자. 그것을 굳게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15절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체휼한다는 말은, 체휼이라는 말이 동감한다, 동정한다, 동정한다. 헬라말로 쉼파테사이. 쉼파테사이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sympathy, 예, 동정한다는, 동정이라는 단어죠. sympathy라는 말은, 쉼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pathy라는 말이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동정, 한자 말에 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 처지를 정말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게 사랑이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평가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하지를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입장,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동정의 출발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예?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시고 잘 아시겠죠. 그리고 동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물론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것을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하구나, 좀 잘하지, 앞으로는 잘해,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핑계할 수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많죠. 그래, 알아서, 그래, 네가 뭘 말하는지 내가 아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그것은 핑계고, 내가 그런 여건에서 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 되지. 어떤 여건에도 순교가의 자리가 있어도 지킬 건 지키고 행할 것은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죄를 슬슬 지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감, 동정이라는 말은 우리 형편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바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체휼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마귀의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배고픔의 시험, 또 명예의 시험, 그런 시험도, 이 세상 부귀 영광의 시험, 그런 뭐 다 시험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문제를 초월하고 명예 문제를 초월하고 세상 부귀 영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갖다가 다 초월할 수 있으면 시험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거는,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있냐, 예수 믿어서 누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 것 갖고 그러지 말고, 돈 벌어야지,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이게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꼬시겠죠. 그럴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 시험을 이기듯이,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렀으되 하고 다 물리칠 정도가 되면은 승리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시험을 친히 받으시면서 우리의 연약이 뭔지,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뻔한 약점이지만 먹는 문제, 돈 문제, 정욕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약점인 것을 주님이 잘 아시니까, 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도우시는,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16절에 귀한 교훈을, 마지막 절이죠, 16절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에 때를 따라라는 말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라는 말이, 이게 헬라 말로는 유카이론이라는 말, 유란 말이 좋은이라는 말이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때라는 단어인데, 유카이론, 영어로는 타임리, 시즈너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왜 제가 이런 영어도 불필요하게 쓰느냐면은, 이게 타임리, 영어를 아는 사람은 타임리 혹은 시즈너블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타임리는 정말 때가 맞게 필요한,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이게 지금 이게 꼭 필요한데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때를 따라,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좋지만은 때를 따라라는 말이, 때를 따라 말이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게, 타임리 혹은 시즈너블리, 그것이 딱 거기에 맞는 때에, 그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필요한데요 하는데, 이거 아니고 저걸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게 내게 도움이 그렇게 되겠어요? 이 순간에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저 순간에는 저게 필요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가 그 때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다 채우라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오냐 네가 구하면 내가 주마하고 기다리시듯이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기적절한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가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내게 필요한 이것을 주옵소서 하면 주시겠습니까?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좋은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고 좋은 것을 구하고. 오늘 제가 우리 얘기 들으니까 우리 김상호 장로님, 혜린이가 독일에서 그 비자 연장을 하는데 보통은 뭐 3개월 연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1년 연장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년 연장한 걸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라, 혜린이가 걔 마음이 졸여가지고 이게 연장이 안 되면 내가 한국 가야 되는데 주여 내게 비자 연장을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년 연장을 줬다고, 이거는 기뻐가지고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장모님께 듣고는 저도 참 기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때를 따라 필요한, 지금 이 때는 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여 비자 연장을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아직 우리 학생이지만 그런 것이 안 되면 무릎 언제 꿇어보겠어요? 에이, 비자야 그냥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겠지, 안 나오면 말고, 그래 갖고는 안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데, 그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혜린이가 하나님 비자 연장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왔어요. 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을, 지금 하나의 예를 제가 이름을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그런 때를 따라 꼭 필요한 타임리, 타임은 알잖아요. 시간, 타임이라는 말은 알죠. 타임리 하면은 딱 시간에 맞게, 그 시간에 필요한 시기적절한 그런 말이, 그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여기 오늘 교훈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요?
믿음과 순종으로. 또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요? 불신앙과 불순종이면 못 들어가는 거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 순종할 바를 힘써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넉넉히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믿었지만은 굳게 붙들고 확신하고 따라가야 되고, 셋째, 귀한 말씀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교훈을 받았사오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굳게 붙드는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